수요일엔 안 잊어버리셨지요? 우리가 중간에 한 주를 우리가 띄워왔지만 그래도 우리가 수요일엔 마태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이 마태복음과 함께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40일을 금식하셨는데요. 40일을 금식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악마가 찾아왔던 것이지요.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세 가지 유혹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 유혹에 대한 말씀을 살펴볼 겁니다. 그렇지만 먼저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함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뭔고 하면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왜 광야로 나가서 유혹을 받으셔야 했던 것일까요? 이게 우연일까요? 사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광야에서 받게 되는 유혹하고 저 옛날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받았던 유혹, 이 두 가지에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출애굽을 했던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그 지점에서부터 예수님께서는 시작하셔야 되었기 때문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이스라엘로 오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의 백성들이 멈추었던 그 지점에서부터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시 시작하셔서 유혹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루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광야로 나가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유혹을 받기 위해서 광야로 나오신 예수님은 새로운 이스라엘이시다. 그리고 옛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 광야에서부터 메시아됨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새로운 이스라엘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 유혹을 받으러 나오신 것인데요.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얼마나 머물러 있었습니까, 여러분? 40년을 머물러 있었지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상징적으로 이 광야에 40일을 머물러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 이스라엘이 40년 머물러 있던 그 날수를 예수께서도 광야에서 채우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기 시작한 것, 그것은 정확히 보면 홍해를 건너오면서부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들이 홍해에서 살아나온 이 사건을 신약 성경은 뭐라고 부르는고 하면 바다에서 받은 세례라고 그렇게 불러요. 우리가 조금 있다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왔지 않습니까? 근데 홍해로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옛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자신들은 이제 죽었고, 그리고 홍해로부터 올라오면서 이스라엘은 새로운 약속의 민족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이게 바로 세례의 의미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땅을 딛고 다시 광야로 나오는 이 사건을 신약 성경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세례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조금 길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바다 가운데로 지나고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후에 광야에서 유혹을 받았던 것이지요. 시험을 받았던 것이지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지금 요단강으로 나가셨던 겁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홍해하고 요단강을 대비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홍해와 요단강에서 받은 세례가 두 개가 이렇게 만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은 다음에 광야로 이제 나오셨던 것이고요. 그리고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을 받았던 것처럼 새 이스라엘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지금 시험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의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옛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 지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서 그 유혹을 물리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오늘 이 복음서에 아주 중요하게 지금 들어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과 관련해서 또 살펴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유혹 당하신 것은 아니에요. 이것을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표현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유혹 받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발적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적극적으로 광야로 나가셨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옛 이스라엘이 유혹받고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그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이 유혹을 받고 계신다. 그러니까 유혹받고 있는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마귀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에게 이끌리어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표현이에요. 사실은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지요. 그리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니 성령에게 이끌린다라는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내적인 영이 움직여서 광야로 나가신다라는 이런 뜻을 담고 있기도 한 것이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그 지점에서 그 유혹에 지금 대결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신다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세 가지 유혹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홍해를 건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유혹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간단하게 이것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갔던 사건이 출애굽기 14장과 15장에 나오는데요. 이것이 마태복음에서는 3장에 요단강의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이것을 첫 번째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유혹을 받으시는 내용하고 관련 있는 말씀이 어딘가 하면 이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6장에는 무슨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과 예수님께서 첫 번째 유혹을 받으신 다음에 대답하셨던 내용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면 좋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이에요. 그 다음에 물이 없어서 모세와 다투었던 무리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 17장하고 예수님께서 악마의 두 번째 유혹에 대해서 대답하셨던 내용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이 유혹은 출애굽기
16장, 17장과 관련이 되어 있고요. 이것의 배경이 되는 것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도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마태복음 3장에는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나오시는 예수님께서 계시고, 그런 다음에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옛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그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 악마의 유혹과 싸우고 계시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이게 출애굽기 16장, 17장의 내용이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4장에 나오는 이 유혹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 이 정도는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대답의 내용이 어디에 나오는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딱 하시면 이 대답의 전후 내용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게 예수님의 대답을 이해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 유혹의 말씀은 3절에 나오지요. 그죠? 예수님을 유혹했던 그 유혹의 소리가 첫 번째로 나오는 구절이 3절인데요. 이 3절에는 이런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말씀을 보니까 이 첫 번째 유혹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셔가지고 가장 흙이 져 있을 그때에 찾아온 유혹이었습니다. 돌도 빵으로, 떡으로 보일 만큼 굶주림이 온 마음을 사로잡고 있을 때였지요. 사실은 온 몸을 사로잡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혹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라는 그런 유혹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먼저 사용해 보라는 그런 유혹이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해 보라, 이런 유혹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것이지요. 메시아의 능력을 자신을 위해서 먼저 사용해 보라는 그런 유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오셨던 메시아이신데, 그런데 이 악마는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오셨던 이 메시아에게 오히려 자신을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라는 그런 타협, 그런 유혹을 제시했다라는 겁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우리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전적으로 남을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자신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셔요. 이것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 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가장 분명하고 아름답게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온 세상을 위한 메시아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자신을 위한 메시아는 아니셨어요. 이것을 알고 있던 악마가 메시아의 길을 걷기도 전에 벌써 이것을 공격했던 겁니다. 이 악마의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하셨지요. 그 대답의 말씀이, 제가 조금 전에 이 첫 번째 유혹하고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 출애굽기 몇 장이라고요? 16장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16장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 신명기 8장에 나와요. 신명기 8장에 모세가 이제 광야 40년을 다 끝낸 다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 출애굽기 16장의 이야기를 끄집어 와서 다시 회고하면서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신명기 8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이 첫 번째 유혹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셨던 거예요. 본래 예수님께서는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했는데 우리는 조금 더 넓게, 우린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전후의 말씀을 모릅니다. 그래서 8장 2절부터 3절까지를 우리 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깁니다. 우리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죠? 이 첫 번째 악마의 유혹의 소리에 대답하셨던 예수님의 그 대답도 나오고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그 대답이었습니다. 말씀드리던 것처럼 모세는 출애굽 때의 한 사건을 지금 회고하는 것이죠. 그죠? 우리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었어요. 우리가 이 사건을 한번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아까 출애굽기 16장에 나온다고 했는데 출애굽기 15장에는 무슨 사건이 있었다고요?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있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완전히 거듭나는 사건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세례 같은 이야기였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강렬한 체험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광야에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을 하기 시작했는가 하면 우리를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하려고 애굽에서 우리를 데리고 나왔느냐 이렇게 원망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이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했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이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였습니다. 그렇죠? 만나와 메추라기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징표인 게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동시에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얻기까지의 과정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이 홍해를 건너온 이후에 광야에서 맞이하게 된 첫 번째 시험, 그 유혹 앞에서는 실패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온갖 불평을 다 쏟아놓았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모세를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요구를 했던 거예요. 뭔가 하면 하나님과 떡을 마치 경쟁이라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비교하면서 요구했던 거예요. 하나님과 애굽의 고기 가마를 마치 비교라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모세에게 또 하나님께 불평했던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이게 비교할 수도 없고 양자택일 할 수도 없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과 떡을 마치 그 둘 중에 하나라도 선택이라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요구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분이셨던 거예요. 얼마 전에 홍해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유혹에 넘어가 버렸기 때문인 것이지요. 하나님과 떡 대신에 이 시대는 하나님과 돈이 경쟁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돈을 마치 경쟁이라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도 이 첫 번째 유혹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만이 우리를 살게 한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셨던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하나님으로만 사는 존재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하나님과 돈은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선택사항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떡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과 경쟁 상대로 무엇인가를 놓는다면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오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돌로 떡이 되게 하라는 악마의 유혹을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거절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서 떡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떡의 문제로 환원시켜서는 안 된다고 아주 분명하게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떡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떡보다 절대적으로 우선시해야 하는 것, 그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성도들은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떡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비밀이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떡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만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단호하게 선포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유혹이 있지요. 두 번째 유혹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 악마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말을 걸며 시작해요. 이번에는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라는 그런 유혹이지요. 그래서 악마는 예수님을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 그리고 그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세워놓습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실 것이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도 않게 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이게 이루어진다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명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유혹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어딘가 하면 구약 성경 신명기 6장 16절이에요. 제가 이걸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밑에 보면 조그마하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 나오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으되라고 되어 있는 그 옆에 보면 조그마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 임의로 찾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딱 지시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 신명기 6장 16절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지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 말씀을 보니까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이 대답은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마사에서의 시험이 뭔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요. 이 마사 사건이라는 건 이런 내용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구원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게 되었는데요.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한참을 고생을 하다가 저 멀리 보니까 물이 보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에 달려가가지고 그 물을 떠다 마셨는데 그 물이 쓴물이었습니다.
마라의 쓴물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 마라의 쓴물을 마시고는 온갖 불평과 불만이 막 터져나와 버렸던 거예요. 참고 있던 불평이 정말 폭발해 버렸던 것이지요. 그 모습을 보았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에까지 도착했어요. 그 엘림 오아시스에 도착한 다음에 그들이 다시 조금 정비를 해가지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길을 떠났다가 이번에는 먹을 것이 또 없어가지고 애굽의 고기과 말을 그리워하면서 모세에게 불평했고 하나님께 불평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나니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겁니다. 그지요? 이 백성들이 그 아침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 시작해요. 무엇을 불평했는가 하면 마실 물이 없다고 또 불평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 이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징표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모습이 출애굽기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일인가 하면 무리바 사건이라는 겁니다. 무리바 사건이라는 것은 바로 다투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불평했고 다투었다. 마사라는 것은 불평하다, 무리바라는 것은 다투다라는 이런 뜻이에요. 이 내용은 여러분 그런 내용입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에는 그 홍해를 갈라주셨고요, 그리고 물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마라의 쓴물도 단물로 변화시켜 주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반석을 가르고 물이 솟아나도록 하시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리바의 반석이 갈라지는 사건으로 이 백성들이 그 목을 다시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다만 중요한 것은 이 마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정작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믿지 않고 불신하는 모습, 이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를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동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비슷한 은혜를 계속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비슷한 문제가 또 생기면 하나님을 또 믿지 않는 거죠. 이게 굉장히 고질적입니다. 뿌리 깊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모습이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고 또 홍해를 가르셨고 그렇게 다 살펴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 받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기다리지 못하고 원망하고 모세에게 대어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했던 것을 떠올리며 이 악마가 유혹하는 그 소리 앞에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이 악마의 유혹의 소리에 대답했던 그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고 천사들이 주님을 받들어서 상처가 하나도 남지 않는 것을 보여주셨더라면, 사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 악마에게 더 분명하게 증명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더 간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악마에게 대항했던 것일까요? 훅 뛰어내려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면 더 멋져 보일 텐데 예수님께서는 조금 소극적으로 보이시는 것 같아요. 사실 여기에는 드러나 있는 요구 외에
감추어져 있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유혹은 그래서 대단히 고약한 유혹이에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해 보라는 것, 이 요구는 드러나 있는 요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예수님의 요구에 순종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거꾸로 역전시키려고 하는 숨겨져 있는 의도가 이 두 번째 유혹에는 감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악마는 예수께서 자신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자신이 세상을 통치하려고 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구하시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 때문에 악마는 이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 대신에 오히려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그런 능력의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길을 가로막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악마가 노린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메시아의 길, 십자가의 길, 그것을 처음부터 가로막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악마의 유혹은 이 광야에서도 실패했지만 이후로도 계속해서 실패하게 됩니다. 예컨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이 악마의 유혹은 또 실패해요. 그리고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인자가 순환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을 때 베드로가 그런 일은 절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라고 말리지 않습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어요. 이건 사실 베드로를 향해서 했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서 유혹했던 이 악마가 잠시 물러갔다가 베드로 속에서 예수님의 그 순환의 길을 가로막았던 것이지요. 나중에 이 악마는 가룟 유다에게 다시 임하기도 합니다. 성경 속에는 끊임없이 이 악마가 다시 나타나서 예수님의 메시아의 길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이 악마의 유혹에 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이면 짓는다는 자여, 내 목숨이나 건져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라고 저 예루살렘의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도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이렇게 조롱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받았지만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습니다.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지 않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않으셨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지 않으셔요. 이게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계시는 가장 신비로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이해할 길이 없어요. 십자가의 길도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기적,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는 그 기적,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하지 않으심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대단히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악마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드러내 보여달라고 증명해 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지 않는 방식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그때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셨다면, 만약에 그때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내려오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셨더라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
예수님께서는 그 악마의 유혹 앞에서 이기고도 지셨을 겁니다. 겉으로는 이겼지만 그러나 내용으로는 지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도 그리고 저 십자가 위에서도 마치 패하신 듯 보이지만 승리하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고 그것이 부활인 것이지요.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 그래서 세상 속에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십자가의 어리석음이라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그 예수님께서는 이 두 번째 악마의 유혹을 이렇게 이겨내셨던 것입니다.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유혹이 무산되고 나니까 악마는 세 번째로 이제는 숨김없이 예수님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는 세상의 모든 나라와 또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단 한 가지 조건만 답니다.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이제는 숨기지도 않습니다. 의도를 숨기지 않고 대단히 잔인하고 폭력적으로 유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유혹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얻는 대신에 예수님 자신은 악마에게 자신을 내어주어야 되는 그런 거래였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얻지만 자기를 잃어버리는 계약을 맺자고 그렇게 유혹했던 것이지요. 이 세 번째 유혹은 이 악마의 의도를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더 이상 돌려서 대항하지 않습니다. 사탄을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분만 섬기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분만 섬기라는 예수님의 이 대답은 저 신명기 6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줄 터이니 자신에게 경배하라고 했던 예수님의 이 대답을 아니네요. 악마의 이 유혹을 예수님께서 물리치셨던 것이지요. 우리가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그래서 살펴봐야만 합니다. 이 신명기 6장 13절은 6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봐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전제로 하고 우리가 이 6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다 같이 신명기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분만 섬기라.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은 출애굽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것과 관련되어 있는가 하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이 이스라엘 광야 2세대와 관련되어 있던 말씀이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나면 그 땅에서 이 백성들은 자신들이 심지 않은 나무의 가시를 얻게 될 것이고 자신들이 짓지 않은 집에서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성읍과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있는 집에서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그때에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그때에 조심해서
여호와를 잊지 말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 섬겨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이지요. 이 맥락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이 세 번째 악마의 유혹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이 대답을 우리가 이해하면 이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게 된 재물 때문에 잊어버리는 것은 하나님 대신에 악마에게 경배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늘 어떤 것들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것들을 소유하게 됩니다. 어떤 것들에 때로는 마음이 빼앗기기도 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빼앗기는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눈앞에 있는 재물들, 세상의 명예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빼앗기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대신에 악마를 경배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 말이 참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작할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실패했던 그 지점에서 유혹을 받으신 것이라고. 사실은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실패했던 그 유혹의 지점은 우리들도 계속해서 실패하는 바로 그 지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부터 대신 시험을 받으셨고, 그리고 그 유혹을 물리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옛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지점에서 유혹을 물리치신 새로운 이스라엘이 이제 나타나셨다. 진정한 이스라엘이 나타나셨으니 이것이 정말 복음이지 않느냐. 마태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복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라는 것 아닙니까? 무엇이 좋은 소식인고 하면 새로운 이스라엘이 나타난 것이 좋은 소식이라는 이야기예요. 유혹을 물리치고 옛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도 무너지는 그 지점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유혹을 물리치신 새로운 이스라엘이 나타난 것이 좋은 소식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 좋은 소식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늘 바라셨던 일이 하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일이 뭔가 하면 이사야서 9장 12절에 나오는 내용이고 마태복음 4장 15절과 16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우리 화면에 이 말씀 준비되어 있으면 한번 띄워주시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저 이사야서 9장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께서 본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복이었던 거예요. 온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방이 돌아오는 이 일을 이스라엘이 맡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혹의 자리에서 넘어져 버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일을 대신 이루어 줄 새로운 이스라엘이 이제 나타나게 되었다. 그분이 누구신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 때에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그 복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스라엘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일이 마침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너희가 이제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진 곳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이제 비치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마태가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광야에서의 시험이 끝나자마자 12절부터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잠시 물러가셨다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위해서 축복하셨던 그 일을 이제 이루기 시작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참된 이스라엘이 되시고 참된 회복도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그러니 모든 열방이, 온 백성들이 기뻐할 일이 이제 시작된 것이 아니겠느냐고,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복음이 우리 가까이 온 것이 아니냐고, 그렇게 마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유혹을 이기시고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도 듣지만 유혹의 소리도 듣지 않습니까? 때때로 그 유혹의 소리 앞에서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나를 살게 합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라고 우리가 선언하면서, 선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영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